저녁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살며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변화되어 주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그러한 저희들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고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사오니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등대가 되어지는 축복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짐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일 읽을 성경인데요. 내일 누가복음 7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시게 되는데 그 처음 시작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려. 제가 손가락을 2개를 하면 긍휼,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는 사랑이요. 3개를 하면 성육신, 예수님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내신 거죠. 4개를 하면 역지사지,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고 생각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뒷사람 생각하는 삶으로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배려라고 말을 합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아시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 유치원에서 다 배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많으신데 여기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앞뒤로는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 앞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뒤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말만 봐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주눅들어 있는지,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지 알겠죠. 병이 걸린 사람은 앞뒤 안 가리잖아요. 그냥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원하시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길거리를 지날 때 사람이 있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하고 사람 가까이에는 갈 수 없고 가까이 가면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비하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도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14절에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백부장의 마태복음을 보니까 중풍병 걸린 사랑하는 종, 유대인 종을 치유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과 앞뒤에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이 차이점이 있다면 병을 고치는 것은 공통점인데 앞뒤 사건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십니다. 터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하인은 가려고 해도 가지도 못했고 만지려고 해도 만지지도 못하는 말씀으로만 치유를 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중풍병 걸린 자기 하인을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 장교가 직접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그의 간접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여서 예수님께 이 말이 전달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진 것이고 누가복음의 이 내용이 사실적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왜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청하였을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폐가 될까 봐 그가 이방인인 그가 직접 예수님께 청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에게 간접적으로 부탁하여서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심이죠. 이 백부장의 배려심입니다. 그가 참 배려심이 많은 것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의
죽게 된 아무 쓸모 없어진 중풍병 걸린 유대인 하인을 그토록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군 장교가 일제시대 때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주어 준 것과 같은 일입니다. 놀라운 배려죠. 이 배려에 감동한 예수님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게 하죠. 그 시대 가운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접촉한다는 것, 특별히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건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전날 밤에 불법으로 밤새 유대인들끼리 모여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사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불법적인 그 판결을 가지고 새벽에 빌라도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들여보내고 그들은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건 부정한 일이었고 그들은 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해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어서 배려를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었냐? 하나님이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는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납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를 또 다른 백부장을 고넬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또 다른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10장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고 환상 중에 베드로가 찾아올 거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말이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율법으로 먹지 말라 한 것이죠.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율법에 먹지 말라 했잖아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고 베드로가 내려와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실 정도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그 시대에 아주 큰 위험이 있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고넬료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배려심으로 장로들에게 간접적으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얘기가 이어지는 본문 4절 5절에서 나오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겠다 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는 마태복음 8장 7절에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I will go and heal him. will이라는 말은 의지라는 말이죠. 내가
갈 의지가 있다, 가겠다,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예수님이 그의 배려심에 감동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벗들을 보내어서 간곡하게 거절하며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는 황제의 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황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는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신의 명을 따라 온 사람이고 그가 신이다. 그가 말하면 온 천하 만물이 순종한다. 무엇보다도 그가 나처럼 내가 이 종을 위하는 것처럼 인류를 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게 뭐였다고요? 오랜만에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의 항상 선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임을 그는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이 종이 앓았던 병, 중풍병, 괴롭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은 죄요.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일 것입니다. 죄와 사망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인간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믿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그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 그는 예수님이 잡혀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두 강도와 대화하는 장면, 그를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태도, 십자가 죽으실 때 그의 고백, 그가 죽고 나서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사건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욕하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그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편인지 좌편인지 알 수 없는 한 강도가 회개를 하죠. 예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긍휼, 배려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한 한 강도에게 주님은 낙원을 허락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태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시자 죽음이 임하고 그 죽음이 임하자 그 죽음을 책임졌던 로마 백부장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유대인의 회장에서, 지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만날 수 없었지만 그 대제사장만이 만날 수 있었던 그곳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누구도 예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보고 로마 백부장은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로 하셔도 치유할 수 있는데 나병 환자는 안수하셨을까요? 손을 대셨을까요?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건 그 나병의 더러움이 전가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마치 우리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한 성육신과도 같은 사건이죠. 우리의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죄인된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시는 것과 같은 사건이죠. 인간을 대신하여서 우리 대신 사단의 시험을 이겨주시는 사건과 같은 사건이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과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그의 손을 대고 예수가 더러워져야 하는데, 부정해져야 하는데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의가 오히려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인된 것처럼 그 문둥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을 만져주심으로 소외되고 낮은 그들을 배려하시는 그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배려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능력, 열심을 강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 회복해야 할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 배려의 정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긍휼의 사랑으로 성육신하시 인간의 입장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 받았으니 그 구원함 받은 우리에게도 그 배려가, 그 긍휼이, 그 역지사지가, 그 뒷사람 생각이 흘러나올 때 주님의 복음은, 이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째야 된다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배려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배려심이 많은 불신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묵상한 그 가나 혼인잔치 사건 가운데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고백 마치고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때가 요 몇 분 사이에 아니었다가 됐다 이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나서실 때가 아니라고 그는 그 원칙은 그러했는데 그가 산 삶은 내가 정한 원칙이 아니라 배려였다라고 저는 해석해 봅니다. 자기의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배려를 하심으로 그가 참 좋은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것.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구원을, 천국을,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첫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늦더라도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리스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좀 못마땅한 지체도, 좀 나와 맞지 않는 지체도, 좀 나와 속도가 다른 그 지체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언젠가 들은 그 교회 일에 대한 예화를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일이라는 게 꼭 스티로폴 아시죠? 스티로폴 널빤지를 4명이서 그 코너를 잡고 함께 그것을 옮기는 것 같다라는 말을 누가 하시는데 그게 참 동감이 돼요. 여러분, 스티로폴 널빤지 그거 그냥 제가 요렇게 잡고 힘 약한 저라도 요렇게 잡고 옮겨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송장로님 여자 보세요. 박장님 여자 보세요. 차장님 여자 보시고 전장님 여자 보세요. 제가 중간에 좀 힘이 들겠지만 바칠게요. 이래가지고 옮기는 게 교회가 아닌가. 왜요? 교회는 일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빚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배려입니다. 로버트 풀검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 배워야 했을 게 뭘까? 저는 배려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번 화요일에 우리 대양 어린이집이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우리 초등 1부에서 우리 유치원 졸업생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선물 전달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에 무대 강단 오른쪽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우리 원장님의 아이들을 향한 이 축사였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우리 김기혜 원사님이 이제 축사를 저쪽에서 하시고 저는 이쪽에서 서 있고 아이들은 여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 이제 아이들을 보는데 이 보는 각도가 이 저를 보는 각도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있어서 제가 마치 이제 원장님의 그 축사를 듣는 유치원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원장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3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세 번째, 괜찮습니다. 그냥 제 가슴에 맞다. 저거 세 개만 잘하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겠다. 아이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미안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괜찮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이 배려만 잘하면 정말 주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 많은 저희들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또 일어나면 된다. 그리고는 일어났어요. 조금 걷다가 또 넘어졌어요. 너무 미안하죠. 근데 또다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괜찮다. 그 주님의 괜찮다 하심이 감사해서 이전에는 두 발짝 걷다가 넘어졌는데 이제는 네 발짝이라도 걸어봅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배려해 나갈 때 땅에 떨어진 이 교회의 명예가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배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회에 경쟁만이 존재하지는 않아. 배려가 함께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야. 성공하는 조직, 발전하는 기업을 생각해봐. 그들은 배려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상대방과 고객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야.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괜찮아요가 아니라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며 바로 서려 하고 열심히 하려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서의 배려. 내가 열심히 아니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내가 조금이라도 더해서 저를 배려해야 돼. 라는 그 열심이 전제된 몸부림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키부츠라는 유대인 공동체 아시죠?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어떤 사람은 농사만 짓고 어떤 사람은 뭐 요리만 하고 하는 이 각자 분업 체제로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체인데요. 그 키부츠를 대상으로 이 커네티컷 대학 리차드 소리스 교수라는 사람과 벤 구리온 대학의 브래들리 로플 교수라는 사람이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이 103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두 사람에게 얼마를 갖기를 원하느냐라고 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합이 103개를 넘기면 너희는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런데 두 사람의 합이 103개를 이하면 그 남은 액수의 1.5배를 곱해서 다시 똑같이 너희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써보라 그랬어요. 이 키부츠 사람과 일반인을 짝지워서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키부츠 사람은 35.2세겔이라고 적었고요. 일반인은 35.6세겔이라고 적었대요.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는 자기의 지체라고 여겨졌던 키부츠끼리 써보라고 하니까 평균 29.6세겔을 적어냈대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를 적어 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직장의 동료와 이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지체와, 특별히 여러분과 마음이 잘 맞지 않는 그 지체와 이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를 적어 내시겠습니까? 거기에 예수의 마음, 긍휼, 배려가 얼마나 묻어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얼마나 자라가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말로 뱉어놔야 제가 지키기를 몸부림칠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 약속을 하나 할까 싶습니다. 이번 주 일부 예배 설교는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그 주차 요원들과 우리 교육부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참 힘들었는데 제가 배려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작정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한 가지 그 이상의 작정을 이 저녁에 한번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배려가 뭘까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실천할 한 가지 배려 한번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볼, 적용해 볼 배려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직장과 동료 사이에, 무엇보다 지체 사이에, 그 지체가 특별히 나와 잘 맞지 않고 좀 나랑 껄끄러운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유익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유익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조금 더 자라가게 되실 겁니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일부 예배 설교 짧게 하는 이런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각난 것을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더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천국으로 화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시험 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대면 예배로 나아오지 않고 있는 지체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편해서 그냥 대면 온라인으로도 내가 받을 은혜 다 받고 있으니까 괜찮다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래요. 온라인으로 은혜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나오셔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지체를 돌아보셔야 하고 나의 나됨을 통해 지체를 유익게 하는 몸부림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의해 주리고 목마른 마음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남현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폐 호흡을 어렵게 만드는 그 균이 무엇인지 속히 의료진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적절한 처방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가 치유화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육신이 연약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강건케 하시고 그 육신의 연약 가운데서도 믿음은 더욱 날개짓치듯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여러 기관에서 여러 구역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명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생각나시는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여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아버지